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승리합시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면은 실패에 맞서 싸우는 5가지 방법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자, 시작. 실패라는 단어 대신 시행착오라는 말을 사용하라. 그래서 항상 희망적인 그러한 사람은 불평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나는 실패했어, 안 됐어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희망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한 주간 우리가 부정적인 단어보다 희망적인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2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네.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그러한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 자, 3번째. 자, 시작. 자신을 실패자로 비하하지 말라.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분석하고 반성은 하되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시작. 항상 실패를 맞을 준비를 하라. 인생은 깊은 수렁에 있을 때도 있고 또 넓은 초원에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간혹 실패할 수도 있다. 넘어질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를 맞을 또 준비도 우리가 해야 된다. 5번째. 자, 시작. 실패가 예상되면 빨리 단념하라. 네. 사람들은 차선책에 대한 그러한 미련 때문에 또 최선책을 놓치는 우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빨리 또 단념하고 다른 길을 또 찾아야 한다라고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실패에 맞서 싸우는 5가지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화살은 관역에 명중하는 확률이 많아요? 아니면 또 빗나갈 확률이 훨씬 많을까요? 어떻게 잘 아셨어요? 맞습니다. 화살은 관역에 명중하는 것보다 정말 빗나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큰 교훈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고상한 그러한 실패가 저속한 성공보다 더 나은 경우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이 실패를 시행착오로 여기고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하여 주도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실패했어, 힘들어, 정말 안 돼, 어떻게 하지? 이렇게 혹시 걱정하고 있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새롭게 일어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무적의 이스라엘 군대가 뜻밖의 패전을 당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러한 위대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2번째 싸움인 아이성 공략에는 뜻밖의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온 백성의 마음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리더십인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머리에 티끌을 쓰고 땅에 엎드려 날이 저물도록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주저앉아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동안 유행했고 우리 입가에서 이렇게 머물며 또 우리도 한동안은 불렀던 그러한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목사가 찬양을 잘해, 장로 이렇게 You raise me up 하고 부를 텐데 날 세우시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졌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무려 3300년 전에 이 노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질 않으시네. 오늘 이러잖아요. 어찌하여 일어나라 어찌하여 You raise me up. 날 세우시네. 하나님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그러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다.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아멘. 일어나라 어찌하여 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화없으심을 의심한 여호수아를 책망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수아의 기도예요. 여호수아의 기도는 겸손의 기도요, 참회의 기도요, 이스라엘 원백성들과 함께하는 합심의 기도요, 자신의 슬픔을 토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 슬픔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했어요? 깨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적 앞에서 비겁하게 돌아선 것에 너무 슬펐습니다. 비록 작은 전투였지만 패전의 충격은 너무도 컸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고 대적 앞에서 물러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여호수아는 답답해하며 슬퍼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곳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9절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슬퍼하며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의심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쿰이에요. 쿰. 따라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쿰. 달리다 쿰. 뭐예요?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어나라 어찌하여란 단어는 힘을 내라, 담대하라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업과 자리와 현장에서 달리다 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실패와 좌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큰 의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걸 꼭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의 책망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또 환경으로 인하여 엎드러져 있고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요 그곳에 하나님의 더 기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아버지이시며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두 번째, 일어나라 어찌하여는 낙심하는 리더십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병갈이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패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를 한다면 반드시 다음번에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군대 36명의 죽음과 3,000명의 폐주로 인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그러한 공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느끼는 공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족장 250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간음으로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또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의 패배는 더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받았구나라는 그러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사람들처럼 엎드려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실패를 결코 우리의 마지막으로
장식하지 않는 그러한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격려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실패로 깊은 슬픔과 낙심 중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그러한 격려요 사랑이요 또 용기를 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 계십니다. 아니요 나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한 부대에서 2명의 대통령이 탄생한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부대의 장군은 제임스 A. 가필드 장군이었습니다. 부대는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필사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군사들은 지쳤고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장인 가필드 장군은 참모들에게 피곤해 잠들어 있는 군사들을 깨워 새벽 5시에 기습 공격을 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때 윌리엄 맥킨리라는 특무 상사가 장군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장군님, 우리의 군사들은 지쳐 있습니다. 밥을 먹인 후에 전투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맥킨리 상사의 이러한 권위는 가필드 장군에 의하여 묵살당했습니다. 그러나 맥킨리 상사는 자기 수하의 군사들과 더불어 추위와 피곤에 지쳐있는 군사들을 위해 밤을 꼬박 새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군사들을 깨워 배부르게 음식을 먹었을 때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 하였습니다. 음식을 먹느라고 전투 시간이 36분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사기 충천한 그러한 군사들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가필드 장군은 승전을 자축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말합니다. 나의 명령을 어기고 36분이나 늦게 기습 공격 명령을 내린 사람은 누구냐?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두 숨소리를 죽이고 벌벌 떨고 눈치를 보고 있을 때 맥킨리 상사가 나섰습니다. 장군님, 저 때문입니다. 하고 소리를 치며 앞으로 나옵니다. 이때 가필드 장군이 말합니다. 매로 때렸을까요? 군합발로 쳤을까요? 그대의 주장과 전술이 내 생각보다 더 나았다. 오늘의 승리는 맥킨리 상사의 전술 때문이다. 라고 그를 격려했습니다. 결국 이 가필드 장군은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되었고 맥킨리는 25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따뜻한 위로와
또 격려가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코로나 질병 때문에 또 숨죽이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여러분들의 격려와 위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장로님 덕분입니다. 시작. 장로님 덕분입니다. 또 권사님 사랑합니다. 또 집사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 났으면 울 뻔했어. 이명순 집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말 한마디로 뭐 했어요? 천장빛을 갚는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누가 이렇게 또 개척교회를 하며 개척교회 또 따라오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정말 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귀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알의 거짓 제사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도망쳐서 로뎀나무 밑에 아래서 누워 잡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며 뭐라 그래요? 일어나서 먹으라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만드시면서 엘리야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며 또 불 밖에 나가. 그때 또 소리가 그에게 임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사람의 위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머리를 들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봅시다. 나는 실수와 실패와 낭망을 당할 때 낙심하고 주저앉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져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져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부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치는 것을 가져가고 지나며 숨기고 그것을 그레를 무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인근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 말 세 번째는 뭐예요? 내일을 위해 아직 할 일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일을 위해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하나님은 패전의 원인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범한 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죄는 연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11절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간이 범죄하여? 아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규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죄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장막에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모든 것을 약화시키고 파괴하며 불행을 가져옵니다.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릅니다.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아간도 온전히 바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온전히 바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헤렘이에요. 헤렘. 헤렘은 할렘에서 또 나왔어요. 할렘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혹시 미국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미국에 가볼 날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누구 다녀오셨을 거예요. 미국 맨하탄, 뉴욕 맨하탄에 가면은 125번가가 있어요. 125번가. 125번가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할렘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렘가. 유대인이 붙인 이름인데 이곳은 범죄가 많아서 무서운 심판이 임한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다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알고 싶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서 알고 싶습니까? 아멘. 알려드릴까요? 아멘. 하나님 말씀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주셔서 성경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어요? 읽읍시다. 자,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여기까지. 너는 여기서도 어떻게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네, 내일을 위하여. 다시 하나님께서는 패전 중에서도 내일을 준비하셨고 미래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내일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일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는 일어나서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실패로 좌절해 있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또 우리 모두를 격려하시는 말입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실패 중에서도 하나님은 내일을 꿈꾸고 계십니다. 아직 내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호수아에게 내일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는데 저 물같이 녹은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고 다시 전투에 임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이름이 끊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미래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중에서도 내일을 계획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기도하는 자일 것입니다. 미래는 도전하는 자일 것입니다. 미래는 내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일 것이며 또 미래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완성을 위한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이 실패를 거룩함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거룩함의 기회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 실패와 어려움은 우리에게 결함과 부족함과 교만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신호등이요 그러한 경고등인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실패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수중에 진멸되어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포기해야 할 그러한 습관들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며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복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을 보내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위대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또 족속 중에서 가족 중에서 남자들 중에서 범인을 찾아내십니다. 점점 범위가 어떻게 돼요? 좁혀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아간 내가 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정말 아간의 이 간댕이가 어땠을까요? 네? 부었을까요? 아니면 콩알만 했을까요? 콩알만 했을 거예요. 12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가 뽑힌 거예요. 그런데 침묵하고 숨어 있었어요. 다음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족속이 뽑혔습니다. 다음에는 자기가 속해 있는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자기 형제 가운데 자기가 아마 뽑힐 순서가 될 겁니다. 이 정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면 매일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범인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자신이 뽑히는 순간까지도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큼만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계속 미루고 그래요. 그 심판을 미루고 의인 10명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최고의 만찬에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걸 알았지만 나와 함께 그릇에 떡을 먹으려고 손 놓는 자가
그놈이다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요? 꼭 회개해야 돼. 아가는 자기가 뽑히는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도 자기가 뽑히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자복하지 않았어요. 그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는 누구나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넘어진 것은 더 큰 과거의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후의 명곡 대부분은 육체적인 고난과 실패의 돌무더기 속에서 창작되었습니다. 모차르트 35세, 슈베르트 31세, 멘델스존 38세, 쇼팽 39세.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어떻게 선율이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정말 하영이는 다 알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 40을 넘지 않고 다 죽었어요. 너무 일찍 완성된 천재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흐, 우리가 바하라고도 하죠. 65세, 핸델 74세, 하이든 77세, 베르디 90세. 당시 평균 수명으로 봐 장수를 했고 늦기까지 왕성한 그러한 창작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이들 모두는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 고통 속에서 잉태되었습니다. 특히 베토벤은 7번, 8번, 이 9번 교향곡은 그가 이 귓병을 앓아가지고 심한 상태. 베토벤은 머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상태에서 작곡을 한 위대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쪽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 모두는 여호수아와 아간의 길을 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여호수아라면 실패의 가시를 안고 일어나서 내일의 기회를 붙잡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내가 아간과 같은, 또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연약함이 있다.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거룩함을 또 회복하며 내일의 승리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